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만물 안에 두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세계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물에는 두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세계가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지금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세계는 아담의 죄에 가담한 모든 인간이 죄와 사단과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45절 2절에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흐리멍텅하게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첫 아담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이고 마지막 아담의 세계인 예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읽어가게 되는데 왜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따분하게 여기는 족보를 제일 앞에 두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나도 우리 집에 뭐 이상한 족보 하나 있다고 동생이 보내줘가지고 조금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성경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성경 제일 앞부분에 족보 이야기를 거기 딱 배치를 시켜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따분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족보 이야기라는 것을 어디서 언급해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족보, 세계, 기원, 출생이라 이렇게 번역이 다 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어떤 성경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가 하면 오늘 개정 성경은 게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문은 똑같은 이야기를 쓴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딱딱해 여기는 족보를 왜 제일 앞에 뒀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논문을 쓴다, 어떤 페이퍼를 쓴다고 하면 어떤 걸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교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논문의 프레임을 정하잖아요. 그럼 다 연구를 하다가 내가 제일 앞부분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 연구할 때 앞부분에 놓는 게 뭐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게 되잖아요. 마태도 지금 마태복음 전체에 가장 중요한 스토리를 제일 앞에다가 지금 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 족보를 두었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흔히는 그냥 히브리어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아람어고, 그것을 헬라어로 바꿀 때는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그러면 뭐냐? 왕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 왕, 킹,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예수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과 온 세상 사람들의 왕이라 그것을 알려줘. 왜 그렇죠? 족보를 기록해가지고 예수부터 족보를 하나씩 하나씩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까지 도달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장씨인데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려면 족보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는 누구고, 내 할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들은 뭐 했는가 족보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마태는 지금 예수님 누구냐 이걸 마태복음에서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마태의 핵심은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려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는 그렇게 했을까요? 마태복음을 받는 1차 독자들 때문이었어요. 1차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많은 곳에서 메시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잘못된 메시아관이에요? 물리적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꿈은 그거잖아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물리적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배척하는 땅 나사렛에서 아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을에서 한 명이 태어났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래 최소한 메시아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고, 최소한 메시아라 그러면 랍비 학교 정도 나오고 말이에요. 최소한 메시아라 그러면 말이에요, 사람이 좀 뽀다가 좀 나와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해서 태어나든지 뭐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우와 그냥 손오공처럼 날아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인간이 메시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마태의 제일 된 애씀은 뭐냐? 마태복음 안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방식 중에 하나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마태복음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은 구약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인용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쳤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배척한 이 예수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사무엘이 예언하고 모세가 예언하고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단순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족보를 제일 앞에 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다스리는 세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세계,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특성 갖고 있냐 하는 걸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씨의 족보 그러면 장부안이는 어디서 왔냐? 내가 장부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할아버지는 뭐한 사람이냐? 족보를 들여다보면 장부안이라는 장씨 집안의 세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족보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통치하는 그분의 세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소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너가 그 특성이 진짜 매혹적이라면, 너가 그 특성이 진짜 너가 손에 넣어야 될 것임을 믿는다면 그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세계 속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 족보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족보는 절대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빅 뉴스, 탑 뉴스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탑 뉴스, 핫 뉴스 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헤드라인을 탁 띄우는 거잖아요. 왜?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를 탁 던져놓은 것은 이 예수 세계, 예수 사건, 이것은 빅 뉴스다. 이것은 전 세계의 가장 큰 뉴스라,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뭐라고요? 결정판. 인류의 긴 역사를 압축해서 설명해 준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전 또 이렇게 읽혀져요.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인류, 모든 인간, 혹은 오늘 나 자신, 여러분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게 빛처럼 확 밝혀주는 분광기, 빛을 이렇게 확 발산해서 퍼뜨리고 막 하는 분광기 있잖아요. 꼭 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세계입니다. 예수의 세계는 어떤 세계요? 그렇게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 그러면 이건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다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탄생은 약 2000년에 걸친 시간인데 그것을 압축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냥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 속에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를 압축 파일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탁 알아채게만, 유대인들 탁 알아채려는 거예요. 이 말을 탁 하면 무슨 말인지 안 거예요.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죠?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내 씨가 뭐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생길 것인데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약속한 메시아인 그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예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왕위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 못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 왕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 왕이 와서 그가 영원한 나라를 이어갈 것이라 지금 그걸 약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말씀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필요하죠?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 1000년, 야, 이건 우리가 상상이 좀 불허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선포를 한 후에 사단이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편의 가르침은 뭐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공격 속에서도 그걸 다 이겨내고 예수가 탄생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언약을 받은 수납자들, 수많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받은 수납자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언약 자체가 무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갈 위기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한 아브라함과 다윗만 잘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분명하게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22장에서 언약을 줬어요. 너 이스마엘하고 누구죠? 이스마엘 너 아들 아니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얻은 거 아니라고. 아직도 아들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오는 그가 진짜 씨다, 약속의 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 믿음으로 받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생길 때마다 맨날 도망가잖아요. 애굽 도망가가지고 자기 아내 팔아먹을.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돌아와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또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만일에 진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팔려버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온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까지도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사라가 딴 남자의 품에 안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성적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알아차지 못하도록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그것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무의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갈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우리가 거론할 수 없지만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약속이 위기에 처했는가. 왜?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실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권적 섭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주권적이라는 말, 그리고 섭리적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주권적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역사를 움직여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주권적 섭리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지금 그거 가르쳐줘. 인류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누가 성취해내느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윗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불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권자인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져온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세계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뭘 믿고 살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여러분은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을 내가 야단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한 번 오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유일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교회 안 온 것보다 교회 오는 것이 훨씬 좋고, 엉망으로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은 예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왜?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또 한 번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냐 그러면, 마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됐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소개해요.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마태가 재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탄생까지는 2000년 기간이었어요. 근데 요 기간을 세 기간으로 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세 기간으로 어떻게 나눴어요? 첫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더라? 14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단순하게 딱 발견하는 14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구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4대가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2000년 역사를 왜 이렇게 함축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쓰는 기법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떤 제너레이션을 전달할 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는 그것을 이렇게 빼버렸어요. 그것이 성경의 기법이에요. 다른 것도 읽어보게 되면. 그러므로 지금 의도적으로 14대로 지금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대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완전수, 완성이라는 숫자가 있죠. 3, 7, 그 다음 뭐죠? 14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를 세 시대로 해서 14를 3번 반복한다. 이 말은 지금 예수의 세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세계는 절대 우연하게 굴러간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완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완성된 세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뭐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탄생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섭리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비록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죄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두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어렵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담대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죄,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연약함에 제약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라, 누가 이걸 이룰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왜 꽉 믿을 수 있냐? 목사님, 그건 유대인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아니냐? 마태복음은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 맞지만 마태복음을 끝까지 읽어가게 되면 이 예수의 세계의 마지막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그래요?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 세계로 들어오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믿읍시다 하면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세계 안에 있기만 한다 그러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과 그의 주권적 섭리 때문에 나에게 두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읍시다. 그걸 믿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세계라고 말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대답해봐요. 뭘로만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 그러면 그 나라 들어가서 그 나라에 내가 가서 쉽게 말해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원리가 뭐요? 그것도 누구 은혜로만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말해. 그것을 어디서 말하죠?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로 소개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000년 역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46명으로 압축해서 소개해요. 몇 명으로요? 46명. 그 2000년 역사의 하나님의 백성을 46명으로 탁 압축을 시켜가지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 족보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4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물론 마태복음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건 밧세바예요. 다시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4 여인들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여기 예수님 족보에 올라오면 안 될 것처럼 비춰지는 여인들이에요. 만약에 내 장씨 족보를 내가 쓴다 그러면 난 좀 좋겠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당신 할아버지 뭐 했어? 하면 아무도 알지도 못하니까 조금 뻥을 좀 치는 거예요. 동네 이장 했는데 한 군수 정도 했다 그러고.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족보를 좀 그냥 진짜 빛나게 하려면, 인간적으로 빛나게 하려고 하면 그 차라리 뭐 사라 아니면 뭐 하와 뭐 좀 폼나는 사람들을 쓰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를 썼다는 거. 이게 예수의 조상이요 이렇게. 예수는 이런 여인들의 후손이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들 누구죠? 다말 누구예요? 다말 누구예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은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었잖아요. 물론 그 신학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말 이야기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미안해요, 더럽게 보이는 여인이 예수의 족보 위에 탁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더라. 성경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래 히브리어를 이걸 어떤 기생으로 번역할 거냐고 또 구약학자들은 논쟁이에요. 왜? 기생도 몸을 파는 여인이 있었고 단순히 술을 파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어떤 학자들은 몸 파는 여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어떤 여자 그냥 단순히 술 파는 여자였다. 모르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생은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은 누구예요? 룻기서 1장을 보면 이방 여자,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압 사람들 누구죠?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해버린 족속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이 족속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방 족속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해요. 마지막 밧세바 누구입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는 본래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적 부정을 저지를 때 함께한 파트너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밧세바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에 접근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부정을 저지를 때 같이 한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유부녀였어요. 부정을 같이 저지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빛나는 족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 대한 도전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은혜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받는 대상 수납자가 그 사람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게 할렐루야. 뭘 교훈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는 거예요. 그 세계는 우리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똑똑하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돈 많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명예를 얻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족보 통해서 그걸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봐라, 이 빛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 것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인간의 어떤 것을 갖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덧입을 때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눈이 오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난 느껴져. 왜? 눈이 오면 말이에요, 온 세상에 더럽고 쓰레기들 막 무질서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눈이 팍 내리면 그냥 온 세계가 그냥 눈으로 완전히 덮어서 쓰레기고 뭐고 그냥 눈에 띄지 않게 온 세계가 하얗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더럽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그 공로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의 세계 속에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어? 그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게 딱 한마디 밖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무슨 내가 펜스테인 나왔습니다, 돈만, 여러분 그런 것은 발 붙일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어디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내 공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선물로 주셨대요?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저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인간들이요, 나부터서 자랑에 굶주려 있어요. 자랑에 굶주려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자랑, 교만은 죄의 결과라고 말해. 근데
근데 만약에 죄 가운데 떨어져서 자랑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서로의 갭을 만들어 놓은 인생들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또 거기 가서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야 나는 예배당을 지었어, 야 나는 뭐 교회 돈을 많이 냈어, 야 나 펜스티에서 1등으로 졸업해서 총장상 받았어, 나 그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 천국은 또 깨지는 거예요. 천국은 딱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뭘로요? 은혜로 왔습니다. 나가서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그래. 그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의 세계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생의 곤란이 더 큰 날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세계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 세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내가 꼰대처럼 말해요. 잔소리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에게 쓰레기 같은 죄악들이 완전히 덮어지기도 하고요, 어그러진 것이 바로 펴지기도 하고요, 낙심된 것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방식도 은혜요, 그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도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깨달아봐. 나도 뭐 잘 못 깨닫지만 깨달아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날을 깨닫는 날이 와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첫사람 아담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의 가문을 만드는 세계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의 뭘 만들어요? 가문, 패밀리를 만드는 세계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과 17절 2절을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탄생까지를 쭉 쓴 건데 이걸 내가 앞부분하고 끝부분만 딱 지금 추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왜 길게 썼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이고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고귀해졌는지를 그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에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고귀한 존재가 되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맨날 낙심, 맨날 좌절, 맨날 그러는 거예요. 뭐 돈 있으면 좀 좋아하고, 없으면 뭐 그러고, 아들 뭐 100점 맞아오면 좋아하고, 뭐 20점 맞아오면 안 좋아하고, 막 진짜. 글쎄, 나 요유하게 허락도 안 받고 해도 되나? 나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박진명 집사님을 내가 좀 좋아해요. 왜냐? 사람이 좀 위대해 보여. 왜 위대해 보이냐? 그 옆에 앉은 아들이 태준인데, 내가 지난주에 들었어. 태준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받아쓰기에 40점을 맞아왔대. 그런데 나 같으면 바로 쫓아내버렸을 거야. 아마 나는 그랬을 거야. 나는 못된 아빠이기 때문에. 야, 40점이 뭐냐 말이야. 지금 80점을 맞아도 지금 너가 집에 들어올지 못한데 40점이 뭐냐고. 근데 박진명 집사 부부가 그 시험지를 딱 켜놓은 거 두 부부가 다 웃었대. 왜 내가 왜 웃어도 궁금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나를 감동시켰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4개나 맞췄지? 이야, 진짜 여러분,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준이는 굉장히 크게 될 거야. 아마 크게 될 거야. 원래 위대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뭐 한글도 못 썼다는 둥, 뭐 4개 맞았다는 둥, 그런 사람이 원래 크게 돼요. 원래 100점 맞고 막 하는 것마다 A풀 이런 사람은 남 사장 밑에가 평생 일만 해야 돼. 그러나 40점 맞은 사람들이 도전할 때에 회사를 차리게 돼. 할렐루야.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왜? 박 집사님 보고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아들이 40점을 맞아왔는데 두 부부가 이렇게 웃었대. 진짜 뭐 어떻게 우리 아들이 4개나 맞췄지? 야, 태준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그 세계를 알게 돼요. 그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세계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알게 돼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가 가져다 주는 고귀함에 대해서 1도 몰라요. 몇 도 몰라요? 1도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는 1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고 불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무지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고귀함을 얻게 될까요? 예수 세계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것이 고귀해져요? 첫 번째로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행렬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왜? 과거에 우리 라인은 첫사람 아담, 죄와 죄의 세력에 지배된 첫사람 아담의 라인 안에 우리가 서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라인을 바꾸고, 나는 이제 예수가 나의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나의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리더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리더라고 줄을 바꾼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골로새서에 실제 그렇게 돼서 뭐라고? 예수 믿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만 다닌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흑암이라는 이 라인 공간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예수의 라인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계속 예수님까지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낳았다는 말은 뭐죠? 그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의 세계는 계속되는 생명의 행렬, 끊임없이 생명이 진행되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족보와 대조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첫사람 아담의 족보를 읽어보면 거기 특성을 뭐라고 이렇게 반복하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다는 말이 포르테예요. 계속 죽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아담의 족보는 강조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세계 속에 있으면 기대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죽음. 몇 세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몇 세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A뿔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인생은 죽고 마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고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는다.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귀한 것은 가장 고귀한 가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모든 사람의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죠? 그 말은 그분이 만물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말인데,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왕족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는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왕이 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때문에 왕족이 된다라고 말해.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이게 어깨펴이 있어요. 비록 내가 조금 돈이 없고 조금 뭐 공부 좀 못하고 조금 뭐 못생기고 뭐 이래도 거기에 너무 좌우당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의 세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장 못해도 왕족이야. 할렐루야.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걸 줬는데 왜 그걸 못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움츠러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세계 속에 들어왔는 것이 진짜 맞다면 여러분은 왕족인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것만 해도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인데,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또 다른 왕족들과 한 가족을 이룬다고 말해. 그 왕족들이 누구죠? 위대한 아브라함, 위대한 다윗, 위대한 사무엘, 위대한 모세, 위대한 여호수아, 위대한 장부한. 다 그들이 우리 같은 왕족으로서 한 패밀리를 이룬다고 말해. 여러분, 이것이 장부한 목사 당신이 우리를 선동하기 위해서 만든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람들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하나 읽어주려고 그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조상이기도 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 같은 패밀리예요. 그래서 난 농담으로 그래서 장씨라고 말하기보다 아씨라고 말하고 싶다고.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무슨 씨니까? 아씨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수많은 인물들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도 그런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세계 속에 들어온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고귀한 가문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세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자연인으로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예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그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의 세계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고귀한 복들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